나누었는데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 속에서 선포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죽을 위협이 되고 또 그가 갇힐 제목이 되고 또 그의 어떤 생사의 갈림이 될 만한 일들인 것을 알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의 육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담아내는 온전한 그릇으로서의 스데반,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살아가야 될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신앙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부끄럽고 또 확신도 잘 서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책임져 가야 될, 마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의미로서의 충성이 있다면,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무튼 그것 속에서의 충성, 그러나 내가 잘 안 돼요. 잘 순종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잘 안 되지만 그 안 되는 것 속에서의 충성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교로서의 충성, 맡은 바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충성도 있지만 차원이 좀 다른 충성이지만 그러나 살아내야 될 충성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과 환경들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인생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성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기, 성전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성전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을 창조해 내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숨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재료는 나야. 너의 인격과 능력과 생각과 지혜와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재료는 나야. 너는 내 영광을 등에 업고 있지. 너는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너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너는 확장해 나가. 그 확장이라는 코드를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서 에덴에 두신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공간 안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범죄가 일어나고 타락하게 되고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와 친밀한 것들을 누려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의 영적인 기능들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리고 훼손돼 버린 것이죠. 그 기능의 근거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대단한, 여전히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뱀의 속삭임 가운데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쫓겨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는 것은 한번 보세요. 이미 실패한 사람과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망가져 버리고 이미 모든 소유를 다 박탈당한 존재와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빼앗을 것이 없잖아요. 내가 빼앗아서 무언가를 착복하고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면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을 명하셨고 또 그것은 완전한 회복인데 완전한 회복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완전한 사랑이자 완전한 완성이고 완전한 부활 생명의 충만함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일으키고 그를 통하여서 이미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잔재하는 마귀의 계략과 마귀의 소유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전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다음에 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시작인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의 교제와 교통, 이게 에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 에덴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들음을 기뻐하고 또 그 들음 자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복,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누리고 찬송하는 에덴의 상태의 존재, 에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의 이야기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바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은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곳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역사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성전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장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 안에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점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점점 다가오고 있고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의 성전인 상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하늘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고 맞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요,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아요. 또 때로는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게끔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다 이루어졌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성전의 영광입니다. 2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심, 이것이 활짝 펼쳐져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날개 안에, 그분의 보호와 책임과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가 속하게 되어서 그분께 속한 존재로, 그 장막에 덮여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건축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건 완전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에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겨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늘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내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삶의 동력이라고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들, 그 마음이 오늘을 말씀 안에 빚어지고 오늘을 새로워지고 오늘을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하게 될 말씀은,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서 나는 성전의 모습으로, 성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왜 오늘 하필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것이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이 당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왜 돌로 쳐 죽였을까요?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특별히 그들이 소유했던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라고, 너희들은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왜 성전을 가진 것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인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싹 들춰버린 거예요. 가장 그들의 치부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왜 성전을 가진 것에 의하여서 확인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진짜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어져 가야 돼. 지어져가는 기쁨, 지어져가는 영광, 지어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된 성도로서의 삶의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가졌다고,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까? 이건 예배 처소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예배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예배 건물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삶, 다른 편으로 하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꾀하고 하나님의 충분한 교통 속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감당해 내려고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마주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은토로 준 땅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문 앞에 서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들에게 예레미야 선지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이 성전 있지?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이게 진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자기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만이 갖고 있는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들 편에만 서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을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 더 이상 믿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 그게 진짜 성전이고 성전의 삶이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믿지 말라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있기 전 약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꽁꽁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들을 협박하죠. 너희들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는 살 길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항복을 하든가 아니면 굶어 죽든가.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끊임없이 아주 세밀하게 이 성전을 에워싸니까 더 이상 물이나 음식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이 끊기면 이제 쫄쫄 굶다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항복하라, 아니면 그 음식과 물이 떨어지며 굶어 죽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이 살아남을 것이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손에 의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수르 군대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혼란을 빚고 스스로 후퇴하게 됩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공격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스스로 후퇴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시니까 이 성전을 뚫을 수 있는 그 어떤 군대도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진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인생으로, 그러한 민족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도 못 들어와,
우리는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부터 부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있으면,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고 여호와의 그 궤, 여호와의 함께 하심만 우리에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그때부터 이들 가운데요, 우리는 선민 백성이고 이들은 이방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하신 백성이고, 이방 민족은 개, 돼지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우리를 건드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6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에게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게 한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스데반이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또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것을,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요.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은 그들의 특권과 그들의 선택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는데, 그들의 특권, 그들의 그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근원이 되고 그들의 지혜와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성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고요. 그 성전, 그거 아니라니까 그것을 공격한 것이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이죠.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기대학교에는 그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주일날 우리 젊은이들과 오랜만에 만화삼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숨기 편하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기가 편하고 숨기가 편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고 그 안에 항복하고,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나를 주님 앞에 항복시키고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여 하나님 전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몸부림, 그러한 호흡, 그러한 생각, 그러한 기도 제목, 그러한 갈망들을 고백하고 함께 도우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그래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꿈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거 중에 근거가 뭐냐면, 자랑 중에 자랑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방 땅, 그들이 개 돼지로 취급하는, 하나님 없고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전혀 없는, 예배하며 삶도 없는, 하나님 나라 문화도 없는 그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셔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충만한 임재로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들의 자랑으로 삼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근거지였던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깨우셨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들의 공간만에 자기들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역사하시고 여기만 지켜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가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를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소유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야, 나만의 하나님이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깨버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나타나셨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깨워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비전을 깨워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죽음의 땅에도 죄가 득실거리는 곳에서도 실패한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곳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실패, 외면, 등돌림, 배신, 하나님 없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함의 증거가 우리 그 죄의 증거, 그것까지도 끌어안으셨다는 것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말씀하시니 어디서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고 그 음성 따라 감동케 하심 따라 결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된 삶의 모든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실패하면 뭐예요? 원망해요. 우린 답답하고 뭔가 상황이 막혀버리면 불평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번 주일 예배 안 드렸더니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막 이런 생각했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장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렙산, 시내산 앞이에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라고요. 거기도 이방 땅이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 땅에 모세가 거주하였을 그때에 이방 땅에, 성전이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었고 버려진 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간섭들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방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역사이거든요. 그들의 역사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오해된 그런 신앙을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려 있지만 어떻게? 마음에 찔려요. 저 사람이 맞는 이야기 하네. 우리를 지금 신앙적으로 깨워내고 있네.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고 오해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네. 그럼 회개해야죠. 받아들여야죠. 항복해야죠. 근데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돌로 쳐 죽입니다.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때 장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더 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사람들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작동하였던 하나님의 학교가 바로 광야였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뭐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훈련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광야 가운데 길이 없고 물이 없었던 막막한 그 현실 속에 우리 살아가며 한 귀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 만나는 그런 현실들 아니겠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 잘 계산이 안 돼요.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자니 신앙이 찌그러들어가고 신앙적인 걸 택하자니 현실 속에서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그런 기로, 그 광야, 그런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학교 훈련 센터가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 삶의 한 귀퉁이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에덴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인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그대로의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ING,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전된 백성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위로가 되고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진을 쳤고요,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4,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성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죠. 야, 우리가 왜 졌냐? 우리가 왜 졌지?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았다.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그 상징인 그 언약궤를 우리가 대동한다면 옛날 예레미야 그 시절 때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절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오케이, 가져와. 그리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그 언약궤와 함께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도 대동을 하죠.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의 궤가 딱 들어왔잖아요. 야, 이제 우리 블레셋 다 죽었어. 우리 언약궤가 있어. 우리 절대 패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언약궤가 아니라 어떤 요술 상자의 개념이죠.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 승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이 막 승리의 환호성을 칩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블레셋 군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저런 함성이 들려오지? 야, 저런 함성은 우리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쟤네들 언약궤 갖고 왔군요. 언약궤.
그러면서 블레셋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애굽 때도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뭡니까 그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애굽을 출애굽에 나왔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죽었네 하고 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죽긴 왜 죽어? 우리 목숨 걸고 싸우자. 어차피 죽을 거 목숨 걸고 싸우자. 쟤네들 여호와의 궤? 쟤네들 우리 이긴다고? 그래, 이미 질 거 우리가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자 하더니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 기세가 더 등등해진 거예요. 기세가 막 살아난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전쟁!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살육이 너무나도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살육이 너무나도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노와 비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더라.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치고 반성하고 여호와의 궤를 마법의 궤, 요술 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신앙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궤가 있으면 우리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상의 도식, 이것을 신앙으로 갖고 있었던 그 결과인 것입니다. 4,000명이 죽었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니까 헌금 잘하니까 잘 되고 예배 안 드리니까 잘 안 된다. 예배 잘 안 드리니까 우리가 무슨 봉변을 당한다. 이런 차원의 신앙에 우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잘 되네?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내 인생이 잘 되네? 아니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허영이에요. 허영. 정도를 가지 않고 쉽게 믿고 쉽게 응답받고 쉽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기꾼 기질이라고요. 정도를 가야죠. 야, 예배 드니까 잘 되네, 11조 하니까 잘 되네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나 지금은 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을 깊이 상고하고 내 삶에 녹여내고 내 인격에 녹여내고 새로운 영적 사람으로 꾀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던져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비유 15장이요. 에덴의 비유를 신약에서 에덴의 비유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게 에덴의 상태예요. 주님과 연결된 상태. 마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7절 말씀이죠. 친밀한 연합, 친밀한 하나됨, 그 교통.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주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아래에 계시고, 내 아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 인생을 그분 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인생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신 구원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 예수님 다시 회복하고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위에, 그 위에서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도 계셔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반석으로 계시는 것이지요. 다시 예레미야 7장으로 갑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말씀하세요. 이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변화되고 사랑스러워지고 충성스러워지고 나의 모든 마음과 진심을 합쳐서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면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전을 소유한 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58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니 예루살렘 이사야에게요, 너는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그들의 죄, 허물, 그들의 허상, 그것을 알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 민족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즐거워한대요. 주님을 더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꼭 어떤 것 같아요? 아무튼 3절에 보니까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세 번역이에요, 금식을 하는구나.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돌아봐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결박 풀어주는 것,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눈치 주지 말라는 것이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스스로 막 저주의 올가미를 맺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의 과정이었고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일들의 길 중에 하나 일어나는,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결국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 성전된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실험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냐면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에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어디에도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선 그곳에도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돌이키라 그래요. 너는 돌이키라. 그리고 내 형제들 섬기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죠? 베드로가 여호와를 등지잖아요.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럼 배신하면 버려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배신했던 그 가운데서도 예전에 제가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과 베드로의 회심의 이것을 똑같이 주님을 부정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부끄러움, 수치, 좌절,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구나. 이걸 누가 감당해요? 근데 베드로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정했구나. 그를 팔아먹었구나. 근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베드로는 뭐죠?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런 수치, 부끄러움, 좌절, 면목 없음, 주님을 어떻게 대해요? 그 부끄러움과 면목 없음, 그러나 너는 내 사랑 안에서 돌이키고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살든지 죽든지라고 한다면 그 죽든지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은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밑바닥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밑바닥에서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나고 회복되고 돌이키고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뻐하신 뜻을 나에게 행하고 이웃에게 행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새롭게 하는 날마다의 성전된 삶에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게 에덴, 이게 성전된 성도들의 책임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책임이 어떤 거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 책임도 있는가 하면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 가운데 실패 자리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그 죽음의 외침은 뭡니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전을 소유한 것에 멈추지 말고 거기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가고 성전으로 빚어지고 성전으로 함께 빚어져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펼쳐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다시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증인된 삶,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삶으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설교의 시작이 뭐죠? 부형들이여 그래요. 형제들이여 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정죄하려고 그들의 죄를 들춰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형제를 향한 간곡한 변화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공격해내는 것입니다. 성전을 소유한 그 소유한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여 마음의 안심으로 삼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신 뜻이 펼쳐져가는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성전의 존재, 에덴의 존재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해 가고 전쟁 안에서 잘 주님의 성전된 처소로,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가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복으로 행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 믿나이다.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쉽게 들려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 주님 무디어지지 않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붙어있게 하는 언약의 존재,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로 살아가는 에덴의 존재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추구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